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단에 사니까 또 떨립니다. 봄이 시작되면서 이런 문구로 멘트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준비했거든요. 봄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하면서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봄꽃들이 피어나는 것들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준비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또 추워졌어요. 겨울 양복을 다시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는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는 비록 추워졌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은 사무엘상 17장 45절. 원래는 되게 긴데 이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45장 중요한 성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구나 아시겠죠? 예,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역사상 가장 유명하지 않을 수 없는 전투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 사이의 전투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세상 사람들도 아주 잘 알고 있을 정도로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주에서 사촌들과 함께 그 다음에 제 동생과 같이 이 주제에 대한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재밌게 봤어서 요즘 이제 무슨 설교를 준비를 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이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하지만 제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듣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이 속한 이스라엘 군대 앞에 이 블레셋 선봉장 골리앗이라는 이 장군은 아주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 이길 수 없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넘지 못할 산과 같은 그런 강자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 앞에서 낙망하고 절망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조선소에서 잠깐 일했을 때 골리앗이란 거대한 크레인이 있습니다. 골리앗이란 크레인이 있는데 이 크레인은 골리앗이 예전에 이제 고대에 있었던 골리앗 장군 못지않게 굉장히 거대한 크레인입니다. 걔는 그 거대한 크레인인데 배를 완성하는데 무거운 부재들이 있어요. 그런 부재들 배의 파트 부분들을 이렇게 나르는 역할을 많이 해요. 무거운 부재들을 가지고.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딱 보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장관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도 아마도 크기가 거의 2.9m에 달했으니까 3m 아시바 파이프 아십니까, 여러분? 3m 아시바 파이프. 들어보신 분 있어요, 혹시? 저는 여러 번 들어봤어요. 여러 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3m인데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2m, 1m, 3m 얼마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높여놓고 보면 굉장히 높아요. 3m가. 근데 그 정도의 크기의 거구였으니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한 규빗 하고 한 뼘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그죠? 한 규빗하고 한 뼘이라는 수치인데 한 규빗이 몇 센치입니까? 예, 약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GPT한테 저기 계산을 해보라고 제가 시켰어요. 시켰더니 이 골리앗의 키는 약 2.93m 이렇게 GPT가 계산해서 내놓았어요. 저에게. 그 정도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m 90 정도의 키의 갑옷의 무게는 또 어떻습니까? 60kg. 시멘트 포대에서 40kg 들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굉장히 그것도 무겁잖아요. 그것도 무거워가지고 둘이 들 때가 많아요. 혼자 들기보다는 둘이 들 때도 많은데, 제가 몇 년 전에 1.2톤 화물을 운전하고 일하던 중에 한 번은 시멘트 한 팔레트를 마지막으로 실어 나르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시멘트 포대를 들어서 이제 옮기는데 제가 좀 거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어깨 위에만 딱 얹어줬어요. 어깨 위에만 딱 얹어주고 그 사람들은 옮기고. 근데 그 한 팔레트 이렇게 해줬는데 그 다음날 얼마나 삭신이 쑤시던지요. 40kg 그 한 팔레트 옮긴다는 게 장난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여기서 여기 나르는데도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몇 킬로에 60kg 완전 군장인데, 와, 제가 아마 이게 하면은 좀 쓰러질 것 같아요. 잘 못 일어날 것 같아. 근데 굉장히 무거운 그런 무게를 지니고도 전장에서 활보하는 그런 근접전에 아마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창은 어떻습니까? 보통 2m, 3m 정도 되는 창을 가지고 싸운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근데 이 골리앗이 사용했던 창 길이는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3.5m에서 4m 정도 됐을 것 같아요. 3.5m. 그런 창을 들고 위협할 수 있는 체구를 지녔다고 하면은 누구도 이건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보통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체구만 큰 그런 바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선봉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봉장. 블레셋을 대표하는 용맹함과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제대로 훈련받은 진정한 쌍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로 무서울 만한, 두려울 만한 존재가 맞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나이를 한번 살펴봤더니 약 17세에서 18세 정도 되어 보입니다. 아마도 군대를 가지 않은 걸로 추정했을 때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 설교문이 좀 길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은 그렇게 정말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존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벌 그렇게 떨고 있을 때 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울 의사가 있다고 여기저기 말을 흘렸던 그 말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17장 앞부분에 보면은 다윗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잠깐 갔던 것인데,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두러 갔던 것인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저쪽에는 골리앗이 나와 있고 막 호령을 하고 있고, 이쪽에는 벌벌 떠는 상황에서 아무도 나가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이기면 어떻게 되냐 하고 말하는 것이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사울 앞에 불려나갑니다. 그때 다윗은 놀랍게도 사울 왕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31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문제의 핵심이 마음의 낙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객관적인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인데, 그런데 우리는 약하고 저 사람이 강하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라고 해석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모든 일은 어때요?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려있죠.
사울이 33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엄청난 용사들 중에서도 챔피언인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다고 사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는 훌륭하지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던 반면에 상대방은 거인이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자란 프로파이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들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골리앗 같은 사람 전쟁터에서 자란 전문 싸움꾼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용사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겉모습을 보며 실망했어요.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골리앗과 싸우려면 체격이 골리앗과 비슷한 정도가 되어야 하고 싸워본 경험도 많은 용사라야 할 텐데 다윗은 그런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청소년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설득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34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테니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하나라도 물어가면 따라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었다고 하면서 그것이 일어나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그것을 쳐 죽였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소년이 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약하거나 호리호리한 꽃미남 스타일이 아니라 구릿빛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재빠르고 키도 어느 정도 되는 청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은 가장 사납고 무서운 맹수인데 어떻게 그것들을 쳐 죽였다는 말입니까? 그런 맹수를 제압할 정도로 청년은 다윗은 용맹함과 싸움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지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36장 37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거나 잘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이지만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본 것입니다. 아무도 못 보고 있을 때 다윗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들이 벌벌 떠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신데도 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또 다윗은 골리앗을 가리켜 프로파이터는 챔피언이라고 하지 않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이 할례가 중요하다고 부각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할례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하는 표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서 8일째에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민족과 구분이 되는 표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어린 청년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과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또 얼마나 가까이 계신 분인지 깊이 체험하며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맹수들로부터 구해주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사실 자기가 어떻게 매번 그렇게 맹수들과 붙어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임을 어릴 때부터 체험했습니다.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매일 아침과 저녁 장엄하게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늘 보면서 살았어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자연과 함께 하며 맹수와 싸우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경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들판에서 가끔 거대한 폭풍이 불 때 피하기도 했겠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또 하늘의 밝은 태양, 뭉게구름, 파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더운 날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아, 하나님이 나를 시원하게 해주시는구나. 저도 예전에 일을 할 때 그런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어요. 37절에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맹수가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그들로부터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자신의 승리의 원천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 아무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여기서 처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실은 자기가 양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해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용기와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그러면 되겠지만 입에 발린 말로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한탄할 때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오 마이 갓 그러죠. 또 화가 났을 때 심지어 화가 났을 때는 뭐라 그래요? Jesus Christ 이럽니다.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사자와 곰이 나타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분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특히 사자와 곰이 나타난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반복되고 쌓이면서 마침내 골리앗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경험이 쌓입니까?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해본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근데 해본 사람은 어때요?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유튜브 보셨습니까?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빼기 일수죠? 누가 거기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우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잘 내빼기가 있습니다. 안 잡아먹히면 다행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지금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이고 맞서 싸우고 양떼를 지키는 것을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양을 치다가 몇 마리 맹수에게 잡혀 먹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은 괜히 지금의 다윗이 된 게 아닙니다. 사자나 곰 같은 맹수와 자주 접하면서 야생동물의 생리를 배웠습니다. 맹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동물적 감각을 정말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맹수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이기를 보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문적인 전투 경험을 갖춘 군인은 아니지만 싸움에 관한 엄청난 실력을 이미 갖춘 큰 용사로서 소년 시절부터 들판에서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군인들이 싸우는 정규 전투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맹수의 싸움 방식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전투 방식은 전쟁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마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격법이었어요. 마치 야생동물처럼 움직이며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놀라운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싸우고 승리하는 그런 창의적인 용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이런 것을 배워야겠어요. 지금의 교육 방식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식의 교육을 자녀들에게 배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하는 방식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터프하고 강하면서도 감성적인 리더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특히 21세기는 감성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라고 교육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게임,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감성을 죽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생도 해보고 특히 남들을 섬기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설거지 하라 그러면 좋아합니까? 아이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어려움도 겪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도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에서도 놀라운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어릴 때부터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겨봐야 세상에서도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을 섬겨봐야 어려움을 압니다. 그리고 남을 섬겨봐야 사랑을 배우고 책임감을 배웁니다. 남들 하는 대로 공부하고 운동하고 음악 듣고 비디오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서 그저 남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하는 것으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과 같이 부대끼고 뒹굴면서 눈물도 흘리고 어려움도 해결하고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특히 서로 섬기는 것을 자꾸 하게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윗의 확실의 참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침내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무엇을 주옵니까? 자신이 입은 갑옷을 줍니다. 근데 어때요? 갑옷이 맞질 않는 것입니다. 어색해요.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게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색했던 거예요. 다윗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어요. 자기에게 불편한 옷이었어요. 그래서 갑옷을 벗어 던집니다. 다윗은 갑옷을 내려놓고 자신의 방식으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준 것은 좋은 의도로 한 것이 분명해요. 근데 갑옷을 입고 중무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보통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의 갑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근데 모든 사람의 영광으로 생각할 일인데 당시 누구나 전쟁에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벗고서 나갑니다. 사울이 갑옷을 벗고 시냇가에 가서 돌을 고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분명히 시냇가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가장 쓸만한 돌 5개를 고르고 있는데 남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싸움을 준비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돌을 고르는 다윗의 모습을 그가 어떻게 돌을 골랐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인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의 조국을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도록 한 번에 저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힐 수 있도록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시고 좋은 돌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의 숨막히는 전투가 시작됩니다. 거구의 용사 골리앗은 어린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껄껄껄 웃었을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저쪽에서 자기와 비슷한 용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꽃미남 같은 청년이 나오는 겁니다. 건강해 보이기는 해도 갑옷도 안 입고 그냥 나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요. 41절에서 골리앗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왜 방패 든 사람을 앞세워 갈까요? 어떤 사람은 혹자는 이 전투 전략에 의해서 장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의 눈이 잘 안 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43절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43절에서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라고 하는데 여기서 골리앗이 말하는 막대기는 원어로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막대기들입니다. 근데 40절에 보면 다윗은 막대기 1개를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눈에는 막대기가 최소 2개 이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1개인데 2개, 3개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증상을 오늘날 무슨 시라고 하지요? 예? 적시현상. 난시라고 그러지. 난시가 좀 그렇지 않나요? 난시를 좀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골리앗이 제 생각에는. 게다가 44절에서 골리앗은 다윗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합니다. 왜 자기가 다윗에게 가면 되지 다윗에게 오라고 합니까? 군대 대표가 나와 1대1로 붙어서 싸우는 고대 전투의 장면이기는 하지만 자기에게 온 다윗에게 빨리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점들을 보면서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이 당시 골리앗의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특히 그의 병명은 말단 비대증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소위 거인병이라는 것인데 요즘도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의 모습을 보면 보통 사람과 다른 거인의 모습을 하곤 합니다. 골리앗의 모습이나 말은 골리앗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뇌 하수체에 악성 종양이 원인으로 호르몬의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말단 비대증을 앓는 사람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엄청난 몸집을 가진 것도 그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말단 비대증의 흔한 합병증 중 하나가
바로 시력의 문제입니다. 한 개가 물체가 두 개, 세 개로 보이는 증상입니다. 오늘날 이런 시력을 난시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방패를 든 병사를 데리고 계곡 아래로 내려간 것은 방패 든 군사가 골리앗의 눈의 역할, 가이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해석이지만 주변이 흐릿하게 보였기 때문에 민첩해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주변이 그 내게로 오라고 외친 것도 다윗이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그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왔을 때 보고 소년인 것을 파악했지만 와야 제대로 싸울 수 있으니까 근접전에 유리했던 골리앗은 다윗에게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그런 상태를 다 파악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았을 때는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용사이고 챔피언이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뭔가가 이상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딱 봐도 뭔가 이상한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승리를 주셨구나 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 45절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5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앞에 있는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이었고 그의 칼과 창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그의 모습을 보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맹수들과도 싸워서 이긴 용사가 이제 사람과 싸우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게다가 가까이서 본 골리앗의 모습은 엄청난 장수가 아니라 환자였어요. 뭔가가 이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큰 소리를 내며 다가올 때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달려갑니다. 맹수들과 싸웠으니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맹수를 쫓아가서 잡을 정도면 정말 빠른 사람입니다. 또 어디로 갈지를 다 파악하고 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잠깐 있었을 때 일인데요. 걔네들은 들과 산에서 이렇게 자라서 그런지 애들이 엄청 빨라요. 제가 헥헥거리면서 뛰어가 잡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또 벌써 저기가 있어. 얼마나 빠른지 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아마 다윗도 그렇게 들과 산에서 자랐을 거예요. 양을 치면서 엄청 빨랐을 겁니다. 다윗도 아마도. 이 벌벌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말 빠른 사람인데 어디로 갈지를 다 파악하고 갔는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무서워서 떨며 감히 다가가지 못했던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 다가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에 더욱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쓰러뜨립니다. 예전에 고대 전투 요법에서도 물매를 던지는 요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무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 물매를 쓴 건 아니었지만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쓴 거였지만 어쩌다 보니까 전쟁에서 쓰게 됐어요. 블레셋 이때 갑자기 누군가 쿵 하고 쓰러지는데 누가 쓰러졌어요? 당연히 다윗이 쓰러져야 되는데 골리앗이 쓰러진 겁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가 던져서 실력이 있어서 던져서 맞은 게 맞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을 100% 확신할 수 있었겠어요, 다윗이? 조금이라도 빗나갔으면 어때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서운 프로 장수 앞에서 죽은 목숨인데, 이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어때요? 다윗이 죽게 되면 엄청나게 난처하게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블레셋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들 백성 앞에서 개망신 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다윗을. 다시 도와주셔서, 이러한 다윗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1절에서 54절 잠깐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지금 다윗이 이기고 나니까 어때요? 그렇게 강했고 특히 거만하게 웃으며 여유를 부리던 블레셋 군대는 전부 도망가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욕망한 군대로 뒤어박혀서 환상을 지으면서 어때요?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이걸 우리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멋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이깁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전쟁터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은 곳입니다. 사랑하는 귀대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꾸 이제 제가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우리에게 놓고 죽는 얘기, 전쟁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오늘만큼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세상 싸움은 무엇의 대결이에요? 힘의 대결이에요. 힘의 대결인데 힘이 센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실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진 힘이나 실력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자기에게로 끌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관건인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에게로 끌어오면 어때요? 자기는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단순한 이치죠? 근데 이것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면 되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걸 잊어버리고 누구의 힘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기만 하면 이 세상은 어떤 사람보다 강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올 수만 있다면 어때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곤 합니다. 가정의 불화로 인한 고통과 절망, 물질의 어려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질병들,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인생의 골리앗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나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넘을 수 없는 문제들, 크게만 보이는 내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은 우울증이라는 깊은 절망에 빠지거나 낙담하며 세상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의 골리앗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누군가는 인생을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중에서 누가 이기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바로 약자라고 조롱받았던 다윗이었는데, 누군가는 다윗이 운이 좋았기 때문에 우연히 골리앗을 이긴 것뿐이지 현실의 삶에서는 골리앗을 절대로 다윗과 같은 약자가 이길 수 없노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 관하여 한 가지 간과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다윗은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하면서 양을 치면서 자신의 양을 사자와 곰과 같은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여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 앞에 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 그저 양을 치는 자였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시간들이 쌓였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고 만난 짐승과 같이 덤벼드는 골리앗 앞에서 자신있게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고, 그 물맷돌이 자신의 양을 해치는 짐승들에게까지 그랬던 것처럼 골리앗에게까지도 명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커다란 골리앗 앞에서 그것이 내 앞에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낭망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당장 나의 눈에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서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지게 될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골리앗을 만납니다. 입시 보는 사람들한테 입시가 골리앗이 될 수도 있고요. 구직자들에게는 구직이 골리앗이 될 수 있겠고요. 자녀 문제, 사춘기 자녀를 둔 자녀들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용준이도 그랬었습니다. 그냥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니,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가끔씩 왼수 같을 때가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그 다음에 스펙을 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질병들, 그 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골리앗은 우리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맞아 그저 낙담하고 주저앉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괴로움과 고통뿐일 것이에요. 다윗은 돌맷돌이 골리앗에게 명중했을 때 거대한 산과 같은 골리앗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졌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문제들 또한 지금 나에게 너무나 크게 보이지만 작은 바늘 하나로 사그러져 버리는 풍선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며 준비된 다윗의 세상의 큰 자, 곧 골리앗에게 승리하였음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낭망하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문제 앞에 한탄만 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 앞에서 자신있게 물맷돌을 던진 다윗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찬미를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는 이 예배 순서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순서가 바뀔 때면 좀 종종 당황하고는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계심을 확신하고 믿고 의지할 때 저희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일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잘 지켜 돌봐 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